우리의 인생길에는 참 시련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의 인생길에도 이 시련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련으로 인해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런 시련 앞에서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시편 144편에서 다윗은 시련 앞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방 민족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시련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방 민족의 손에서 구하여 건져달라고 간구합니다. 7절 말씀,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입하여 공격해왔기 때문에 다윗은 왕으로서 백성을 구해야 할 상황입니다. 전쟁의 상황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과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힘이 들고 어렵겠습니까? 지도자는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온 나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책임이 막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다윗은 그런 시련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찬양함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1절 말씀,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2절,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인생의 많은 부분을 전쟁터에서 지내며 수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그곳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승리가 자기 손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가르치셔서 싸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이 숨결에 불과하고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기에 현재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복들을 당연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 때문이며 그 승리로 인해서 다윗이 백성들 앞에 우뚝 서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어진 복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3절과 4절,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이들을 성취하고 또 자랑하고 싶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참 기쁘고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 앞에서, 아니 인생의 어떤 여건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견디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결과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덕분입니다. 연약한 존재인 우리 인생이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부터 다윗의 기도가 쏟아져 나옵니다. 거짓된 이방 나라들과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다윗이 확신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시련 중에도 성도의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은 모든 시련의 해답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자녀들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습니다. 그리고 곳간에는 곡식이 가득하며 집과 들판의 짐승들도 자유롭게 꼴을 뜨르며 평화를 누립니다. 이 모든 복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백성이 받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이 가져다 주는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백성이 복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들을 감사하고 시련 중에도 그런 복을 주시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